구원론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구원은 먼저 첫 번째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루어지면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의 몸, 첫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큰 구원이고, 두 번째 말세의 구원은 큰 구원이고, 말세의 구원은 그 낙원에서의 구원이에요. 낙원에서요. 이 낙원에서의 구원은 결과적으로 그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낙원에 있던 영혼들, 낙원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낙원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구원은 첫째 부활에서의 구원. 물론 첫째 부활에서의 구원이라는 것도 이런 낙원에서의 구원받는 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구원은 낙원에 있던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던 영혼들이 사실 제한된 그 소수의 숫자가 그리스도 같은 첫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언제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수가 차는 그때, 그것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한 사람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이제 제단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죽임을 당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냐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랴. 언제 우리의 이 피값을 갚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심판 날이 언제입니까? 이 큰 환란의 때죠. 큰 환란의 때, 그 심판의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큰 환란의 어느 시점에 이 첫째 부활자들 부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제 보호처로 갈 사람들을 이제 심판에서 피할 사람들을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을 보호처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죠. 바로 이 말씀에도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대목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자의 수가 차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참 순교자들의 이 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가 거기에 끼어서 예수 믿지도 죽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을 숫자가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에 중세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책 자체를 희한한 게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에 산게 보내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게 죄요. 그때는 성직자들 빼고 다른 사람이 성직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심지어 죽이거나. 성경을 못 보겠다니까 성경을.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어쩌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을 더 나은 부활을 얻게 하여 이 믿음을 살다가 이 믿음, 이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참 순교자죠. 그냥 무조건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죽어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그게 순교자가 아니죠. 계시록 21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죠. 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곧 도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네.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구원 중에 이제 첫째 부활에서의 구원에 받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말세의 구원은 마지막 날 현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천년 왕국도 그렇고 이 첫째 부활의 구원은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중으로 여기 그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부활에 머물리는 거 아닙니까?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 낙원에 있던 영들도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간 그 영혼들,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째 부활자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 구원. 이 땅에 낙원에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여기 우리 살아있는 자도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큰 환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순교자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 공중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 거기서 그때는 뭡니까 부활에 머물리는 거예요. 부활에. 근데 이 세 번째 말하는 마지막 날 현세.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의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라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 천년 왕국 언제 들어갑니까? 이 환란이 다 심판이 끝나고 나는 이 땅의 심판이 끝나고 나는 분명한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심판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심판의 단에서 데려갑니다. 거기 있지 않게. 그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려 데리고 가는 것이고 한 부리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명칭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어떤 요즘 소위 말하는 지나가죠 예비처라든지 보호처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심판을 펴놨던 장소가 있다. 장소 거기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여기 계시록 7장에 이제 14만 4천이 하면 이 14만 4천하고 그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인맞은 자의 14만 4천은 어떤 다음에 시온산에서는 재림한 주님과 함께 선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게 실제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친다고 할 때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4만 4천이라는 수가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제한된 숫자입니까? 14만 4천이. 그 구원받은 숫자가 오순절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으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약 14만 4천이라는 수만 구원 만약에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면 너무나 제한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 14만 4천과 함께 누가 14만 4천이잖아요. 이 땅에 있던 오늘 나오는 이 예비처로 도피처로 거기로 이동을 받게 되는 그들의 숫자가 물론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이 천년왕국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실제로 천수를 했잖아요. 천수를 그때도. 그러죠. 그때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천수를 했잖아요. 에녹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은 그냥 하늘로 그냥 산채로 데려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기간은 언제냐면 보호처로 가 있는 동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부터 해가지고 공중 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난란을 거치는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뭐 2, 3년 길에 2, 3년 그 정도 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부류는 첫째 부활에 사는 사람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 주님이 그리고 한 부류는 그 믿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말 마태복음 24장 31절로 말하면 주님의 택하신 자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정말 그 복음의 그 약속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을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딘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일반 언론에서도 회자됐던 사람 중에 그 피지인가 어디로 뭐 파라인가 피지인가 어디로 뭐 500명인가 몇 명 돼가지고 거기서 그 신옥준가 누구 어떤 여자 목사도 알지 따라가지고 거기가 도피처 해가지고 막 하고 난리 난 사람도 있잖아요. 전 재산 바치고 그 사람들이 이 도피처 따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처는 마치 뭐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같이 주님이 임하심도 이어갔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만든 한 순간에 주님이 그걸 이동시키는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도피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이단들이 엄하게 신천지도 그렇고 기존 교회들은 이런 거 보지도 않거든요. 천년왕국도. 근데 그걸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들 그걸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거 못 들어봤거든. 틀려도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따라줘. 나는 보진 않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그 단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면 때린대. 설교하라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막 등치를 한 덩치 하나 막 노인 부대가 그 씨앗대기를 날린대. 그러면 맞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한대.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자아비판식으로 신앙생활 못했다고 막 때리고 막 앞에서 우리 교인들 때려봐. 교회 여기 몇 명 나머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맞지? 볼 희한한 데가 다 있어요. 근데도 많이 모여 거기에.
전 재산 갖다 다 바치고. 여러분, 이 도피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고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에서 하나님이가 이동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도 보면은 그 원정수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 폐암 말게 20대 초반에 이제 기도하면서 죽는다, 금식하다. 그분을 고쳐줄 때 간증에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산 밑에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산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올라갔대, 진짜. 신비한 체험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녹을 그냥 데리고 왔던 것처럼 산채로, 엘리야가 산채로 그냥, 엘리야는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진짜 부활은, 예수님 같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 처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은 뭐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구야, 마호메트도 승천했다고 하는데, 승천했다고 칩시다. 하늘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부활한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이 말세의 구원은 첫째 부활의 구원. 순서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구원이 먼저예요. 첫째 부활의 구원. 그 다음에 현세, 마지막 현세의 구원. 이건 뭐냐면, 이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이 이 큰 환란 가운데서 도피처, 예비처,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이동을 시키는 그런 구원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그럼 이 예비처가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남았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울 거야, 그러면? 심판받아서. 바로 예비처, 보호처가 있단 말이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 구원받는 자의 숫자,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적어요, 굉장히.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도 안 됐어요. 3, 40명. 지금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 지금 예수 믿는 메시아의 주라는 분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방법이 아니면 지금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옛자만 꺼내도 완전히 재수 운붙었다, 그 사람들한테는. 철천지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전도는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의 전도로는.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 지금 예수 믿는 메시아나 주 순교를 무릅쓰고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김종철 감독님 그것도 봤지만은 사람들이 동족들 죽이잖아요. 폭탄 테러하고 막 가서 막 불살로 그리고 그런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다. 주님.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제대할 때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자, 예비체에 들어갈 자는 한마디로 계시록 9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불이나 부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 예비체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 어떤 인을 칩니다. 인을 치는 그 사람, 인을 치는데 특별히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거듭날 때 이미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인침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고 여기 계시록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시록 7장 5절 8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바로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보호처럼, 여러분 뒤에도 제가 말씀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주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죠. 그죠? 제가 그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으로 모으는데, 우리는 그 모을 때 지금까지 뭐만 생각하냐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모험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 택한 자들이 하늘로 첫째 부활에 찾는 사람들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인침을 받아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점, 주님이 장막을 치실, 이 땅에 치실 장막을 치실. 그래서 장막 성전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장막. 여러분 그건 지금 이 땅에 지금 없어요. 장막 성전도. 왜? 예수님 재림 때 생기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진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 주님이 직접.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택한 자를 모은다는데 첫째 부류는 하늘로 모으고 첫째 부활잖아요. 둘째 부류는 옆으로서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예비하신 보호처, 특별한 보호처, 주님이 장막을 치시는, 그때는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그들이 친히 나타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 누구냐? 인침을 받은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다만 여러분 지금 이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결국은 한 믿음입니다. 나중은 하나예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지금 구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칩니까? 계시록 9장 3절 4절. 이 계시록 9장도 뭐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 장면이 요한계시라고 장면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특별히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다 심판하기 전에 물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꺾이고 성도들도 그 심판의 어떤 그 환난을 거는 어느 일정의 작은 그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날들을 주님이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육체가 그것을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온전한 심판을 쓰실 때는 주님이 택한 자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셨다. 구분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 하기 전에 그래서 심판을 전에 뭐 하냐? 요한 계시록 때도 그렇고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에스겔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전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 유다가 그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달리고 말씀의 선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망할 사람들은 보면 망하는 진정을 말을 안 들어봐. 말을.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우는 자들,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맺혀서 우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 마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여는 모든 가증한 일.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은 세상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제껴둔 부류들입니다. 진짜 가증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을 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갈라디아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자기 육체를 내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건다는데 은혜를 이상한 은혜가 되고 막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제가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전도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이 생명이 된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양가리 지옥 가야 돼.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럼 남도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요즘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도는 내가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은 꼭 나를 보고 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해져가지고 전도 안 하면 그 얘기는 아니죠. 믿음 자체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진짜 그게 가증한 일이라고. 가증한 일. 진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14만 4천뿐만 아니라 2만 3천뿐만 아니라 이 진짜 택하신 주의 택하신 자들의 중심에 다 이 중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라. 그들에게 인을 치 그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처 인도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보호처. 거기를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자기의 곳이라고. 자기의 장소. 참된 교회에 장소 있을 곳.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정으로 어떤 막연하게 감성으로, 요즘 감성 교회도 세상에 저기 가지고 감성을 굉장히 저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감성 좀 거기 은혜 받다고 다 거기로 가고 있어. 진리에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조금 마음에 울컥하고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런 거기 구원 없어요.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길로기를 좀 만져주고 만져대지만 거긴 구원이 없다고요. 응? 거긴 구원이 없다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해지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볼 땐 진짜 매정할 정도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 다 심판한 거 봐요. 주님 얼마나 엄중하신지. 심판하면 주님이 은혜의 때 우리가 아직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자비하셔 기다리지만 그때가 차면 주님의 심판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 하겠어요. 말세의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첫째 부활의 구원과 현세에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인을 쳐서 특별 주의 택한 자들을 어떤 특정한 자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천년왕국 임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긴 기간은 하지만 거기서 보호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